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8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활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오늘도 깨워주시고 능히 일어나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셔서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오늘 하루도 날 대신하여 싸우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악한 영들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무조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용맹스럽게 전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평의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시고 한 주간 모두가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복을 선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축복의 열매로 여기저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온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열과 성을 다해 기도드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도 동일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는 귀한 만남들이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향기나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과 발이 복되어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형통한 일이 가득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향기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여기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국민의 가슴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당자가 돌아오듯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거짓과 부정과 악한 꼼수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공법이 물같이 진리가 하수같이 온 땅에 흘러 물이 덮음같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씨앗으로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구원의 날, 통일의 날, 자유롭게 예배하며 온 민족이 북한 땅 구석구석에서 찬송을 올려드릴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30절, 31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수령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모두 12명이 이제 정탐하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며칠 동안 했다고요?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하게 됩니다. 12명이 40일 동안 똑같은 땅,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돌아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제 그 보고 온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은 역시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게 공통된 보고입니다. 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28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보고 온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네피림, 곧 거인이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라서 엄청 강해요.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더 메뚜기 같겠습니까?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3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3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앞에 사람들은 못 올라갑니다. 이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거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주어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그 현상만 보고,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네피림같이 거인이었고 강력한 군사적인 힘이 있었고 성도 견고했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상만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일리는 있는데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자꾸 그런 말에 내 귀가 열리고 거기에 마음이 쏠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공통된데 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반면에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믿음에 기초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신빙성은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고 듣다 보면 이 말이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느 쪽 말에 더 마음이 가느냐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말이 들리면 그 말이 이쪽으로 쏠리나 저쪽으로 쏠리나 그 기준이 뭔가? 내 귀가 어느 말에 더 귀가 활짝 열리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소망이 되는 말에 내 마음이 가는지 아니면 절망이 되어지는 그런 말에 내 귀가 더 솔깃하게 열리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분명히 출애굽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의 고통을 그분이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진짜로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물을 먹이시고 만나로 배를 불려주셨어요. 메추라기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인도하세요. 못 믿을 일이 뭐예요 도대체? 홍해도 가르고 넘어왔건만 구름 기둥, 불 기둥까지 세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가서 보고 온 그 정탐한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인 그들 앞에 선 내 메뚜기 같은 모습만 보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갈렙이라는 사람의 보고도 있어요.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이 오늘 13장 말씀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봤어요.
소망을 봤어요. 그래,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구나. 오직 믿음의 사람 갈렙만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믿음의 행동을 취합니다.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첫째,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갈렙이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30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누구를 조용하게 해요? 백성을 조용하게 해요. 이 백성들이 지금 조용하지 않은 거예요. 조용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막 했을까요? 죽었다, 씨. 큰일 났다, 씨. 아유, 씨.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우리를 메뚜기 같다고 하고 우리는 저기 못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말에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조용히.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시끄럽습니다. 아우성을 치고 주변 사람들의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막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만듭니다. 파당을 짓고 내 편을 만들어서 한 편이라도 내 편을 해가지고 내가 싫은 사람들, 미운 사람들 자꾸 공격하는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때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조용히 해. 그러는 거 아니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았냐? 조용히 해.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에요. 조용히 해. 자꾸 소망이 없는 말들을 하고 자꾸 누군가 비방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라고요? 조용히 해.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은평의 모든 가족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30절 하반절 빨간 글씨만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 시끄러운 사람들의 그 믿음 없는 이야기를 조용히 시키고 딱 하나 하는 거예요. 비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는 줄 아느냐? 출애굽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비전을 향해서 여기 왔는데 그 비전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어떻게 될 거라고요?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85세가 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85세가 돼서도 그 비전이 그 가슴에 불타오르니까 젊은 청년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 은평에 이 비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자고 그렇게 힘차게 외치는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아직 가나안에 가지는 않았지만 내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주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강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강하다. 이 상황은 내게 어렵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갈렙의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혹시라도 공동체가 시끄러워질 때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비전을 잃고 현실 앞에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비전을 선포하면서 가슴에 불을 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렵고 힘든 이웃과 어린이들을 살리는, 나아가 가정이 회복되고 초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평교회를 통하여서, 이 은평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메카가 되어 그 중심에서 얼마나 더 큰 일들을,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지껏 27년 8년을 잘 믿음으로 다져오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그 믿음의 그 현장에 이미 가 있는 것처럼 선포하고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 은평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셔서 우리 교회 7대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실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취업을 위하여 면접을 보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렙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기리라, 이루리라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